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세상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과 이렇게 씨름하다 어느새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눈과 귀를 닫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벨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굳건한 보호하심의 손길이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야곱이 마주했던 두려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누구나 어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두려움 속에서 다들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만들어지는 때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서 양수 속에서 살던 아기가 세상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한때 이 아기를 물속에서 출산하는 수중분만이 유행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양수 속에서 살던 아기가 갑자기 세상 밖으로 이렇게 확 나올 때 그 충격과 공포가 정말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엄마 뱃속과 비슷한 환경을 세팅해 놓고 이렇게 물속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겁니다.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오는 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두려웠으면 이렇게 울면서 나오겠습니까?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다들 이렇게 울면서 나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는 울면서 나오지 않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좀 거짓말했습니다. 아무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일 때만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나이에 걸맞는 두려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학생 때는 공부 때문에 겪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앞두면 아주 스트레스가 심각해집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배도 아픕니다. 심지어 시험 전날에는 교통사고 나면 좋겠다, 입원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험 보는 게 아주 두렵습니다. 청년이 되면 뭐 취직 문제나 결혼 문제 등으로 두려워합니다. 성인이 되면 직장이나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은 아닐까, 사업에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닐까, 공부를 못하는데 앞으로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여러 종류의 걱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더 들면 가장 많이 드는 두려움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옛날 한창 때와는 좀 다른 내 모습을 알게 됩니다. 건강에 뭔가 이상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특별히 남자분들이 병원에를 잘 가지 않습니다. 왜 병원에 안 갈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검사 끝내고 의사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사실은 병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합니다. 은퇴를 앞두고는 이제 노후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정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앞이 막막합니다. 그러면 다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우리에게 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야곱은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을 외삼촌 집에서 가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자유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고향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그의 앞길을 막아서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마지막 그 장면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을 야곱이 도망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 둘의 만남이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형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아주 공손하게 형이 아니라 내 주 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형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그러니까 이 400명이 같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특공대가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이런 커다란 두려움이 야곱을 짓눌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순서가 참 오늘 말씀이 재밌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20년 전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꿈이 아니라 길에서 직접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천사들, 군대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정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천사들을 만난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에 못 보던 하나님의 군사들, 천사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천사는 영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야곱의 눈에 천사들이 이렇게 보였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야곱에게 닥칠 위험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것을 몰랐을 때입니다. 야곱에게는 그 소식이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히 천사들을 보게 하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얼마나 야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과 한두 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미리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은혜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 전혀 준비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견딜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물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것이 없이 어려움을 맞이하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셨습니까? 이전에 어려움들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많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 반드시 옵니다. 어려운 일 없도록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준비, 무엇보다도 평소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큐티 이렇게 하다 보면 큐티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특별한 말씀의 깨달음이 전혀 없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해야 합니다. 훈련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은 내가 하기 싫을 때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위 영적인 내공이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야곱은 이러한 훈련과 준비가 사실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보았으면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이렇게 천사들을 내 앞에 보이게 하시는구나. 이런 담대한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은 금방 쪼그라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바로 옆에 있어도 내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와 상황과 나의 아픔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천사들의 그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온다라는 했을 때 야곱의 반응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오늘 우리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두려움의 근원,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짓들을 이렇게 잘 솎아내고 골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헤어질 때 여자가 남자에게 말합니다. 오빠, 오늘 밤에 전화할게. 저녁이 됐는데 전화가 안 옵니다. 한밤중입니다. 그래도 전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 가끔 바쁜 일이 있나 보지. 차가 지금 많이 막혔나 보지. 금방 집에 도착하면 전화하겠지. 처음에는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단계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런 생각으로 바뀝니다. 혹시 그녀에게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끔찍한 교통사고 당해서 혼자 길에 버려진 것은 아닐까? 너무 예뻐서 혹시 누가 납치한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나 차인 거야. 그녀가 나를 버린 거야. 나 좋아한다고 해놓고 어째 요즘 좀 이상하다 했더니 나 차였구나. 많은 경우가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 두려움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별의별 걱정을 다 하게 되고 아주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일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나마 10%도 일어날 확률이 별로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걱정도 팔자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어떤 두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 두려움들을 더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짓눌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염려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해치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다운되게 그렇게 만듭니다. 거짓을 드러내고 진실을 이렇게 보고 말하는 것은 두려움을 똑바로 대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른바 정면 돌파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거짓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절망감에 시달리게 하지만 진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그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경우에 야곱, 지금 거짓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은 맞지만 이건 팩트지만 그 어느 누구도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점점 커지니까 에서가 오는 것은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나 혼자만 그렇게 혼자 상상의 나래를 피며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잔머리를 굴려서 자신의 재산인 가축들을 또 노비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보면 에서가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에서와 같은 두려운 존재를 야곱에게 계속해서 주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교만인데 야곱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에서를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야곱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란으로 올 때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왔는데 지금은 수많은 가축들과 노비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것도 맨손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룬 성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를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언제나 보면 내 주위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극복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는 이유, 아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교만함을 다루시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천사들을 보고 아주 의기양양했던 야곱이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는 소식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엄청나게 두려운 순간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처음으로 보면 기도다운 기도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일명 마하나임 기도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마하나임 기도는 창세기에 기록된 기도 가운데서도 분량이 가장 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밀려올 때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지키고 있는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하나임 기도에는 5가지 기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9절에 보면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 두 번째는 10절 우리 앞부분에 보면 야곱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그 장자권에 욕심냈던 이유는 어떤 영적인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의 유산,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는데도 그 돈이, 그 재산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10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11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의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뭐 한 문장, 뭐 두 문장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그걸 써서 매 순간 그것들을 이렇게 읊조리는 것 참 좋은 습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 12절에 보면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저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되뇌이고 성경에 있는 혹은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던 어떤 말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하나님 참 좀 이상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다 오늘 9번째로 살펴본 것은 바로 이 마하나임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를 미리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필요 이상으로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자기가 지금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예배 속에서 주님을 붙잡았지만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목회 칼럼에 썼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또한 그러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마하나임의 역사가 우리 그린빌 가족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